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6.25 전쟁이 있은 지 70주년이 되는 그러한 해입니다. 전쟁이 발생한 지 70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전쟁의 아픔과 분단의 고통이 우리 민족의 가슴속 깊이 뿌리 박혀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6.25 사변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의 일부입니다. 남한의 국민들 뿐만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는 다르지만 북한 주민들 속에도 6.25 사변은 그들에게도 분명히 고통이며 비극적인 역사일 것입니다.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에는 승자가 없습니다. 전쟁은 소용돌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모든 것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가해자나 피해자를 흑과 백으로 선을 그어서 분명하게 나누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같은 민족끼리의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11개의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사사기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비극적인 역사입니다.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은 어느 쪽이 가해자이고 어느 쪽이 피해자인지 명확하게 선을 긋기가 힘든 불의와 죄악이 매우 복잡하게 섞여 있는 불행한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일제히 미스바에 집결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베냐민과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이상한 상황이지요. 이스라엘의 사명은 가나안 땅 안에서 이방 족속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어쩌다가 같은 동족끼리,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전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렇게 치닫게 되었을까요?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요단 서편의 길르앗의 지파까지 단 하나의 지파도 예외 없이 모두 미스바 총회에 모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어른들을 비롯해서 장정만 무려 4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베냐민 땅과 매우 인접한 미스바에서 총회로 집결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미스바 총회 소식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총회면 베냐민 자손들도 대의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제외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초지종을 모두 듣고 공정하게 판단을 하고 또한 심판을 해야 하는데 한쪽 의견만 일방적으로 전해 듣고 감정에 격분하여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준비하기로 이미 결단하고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8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또 10절에도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징계로 이미 결정이 났다는 것입니다. 또 11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모두가 합심하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총회에서는 이미 베냐민 측의 입장을 전혀 듣지 않고 전쟁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어떤 관용이나 은혜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로 보복과 징계, 전쟁으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전쟁을 이렇게 일제히 결심한 이유는 한 사람의 선동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인은 베냐민 기브아에서 단 하룻밤을 보냈다가 자신의 첩이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사건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첩의 시체를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낸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는 레위인 사건을 통해서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기가 참 힘이 듭니다. 레위인은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그는 가해자입니다. 레위인은 첩이 능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일로 인해서 큰 고통과 또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억울함과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자신의 사적인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가져와서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레위인은 결코 의인이 아닙니다. 올바르게 하나님의 사역을 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가진 사람으로서 영적인 의식도 없었고 도덕심마저도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자신의 비극적인 이 문제를 율법으로 올바르게 해석하고 율법으로 올바르게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신학적인 지식을 이용하여서 문제를 과장하고 부풀렸습니다. 레위인은 율법과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져와서 이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확장하였다는 데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레위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공적인 문제로 부각시켜서 전쟁이 일어나도록 지금 조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레위인이 개인적으로 당한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한 개인이 당한 비극 때문에 그 일보다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걷잡을 수 없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일입니다. 한 사람의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전쟁으로 희생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국제적인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한 사람의 감정적인 말과 폭력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발발하고 있습니다. 백인이 흑인을 모욕하고 또 과잉 진압하고 소중한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걷잡을 수 없는 시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시위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또한 그 안에 선과 악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음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흑인 역시 때로는 가해자가 됩니다. 동양인들을 차별합니다. 한국 사람을 폭행하고 상점을 약탈하고 또한 불을 질렀습니다. 여러분, 남북 간의 갈등은 어떻습니까? 작은 오해가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총애에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준비합니다. 사실 이 전쟁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올바른 지도자가 있었더라면 전쟁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사사가 있었다면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이 바른 신학과 성결한 삶을 살았다면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개인의 타락이 한 지파를 타락시켰고 한 지파의 타락은 이스라엘 전체를 전쟁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불의에 대해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합법적으로 정죄하고 합법적으로 심판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불의와 죄악이 너무나도 넘쳐나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심판하지 않고 우리들은 10배, 20배, 아니 100배 이상으로 보복과 복수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내 아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남의 집 아이를 수백 미터 쫓아가서 차로 부딪히고 사과하지 않으려는 그러한 보복과 복수의 모습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복과 복수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또한 이 문제가 더 확장되면 전쟁으로 발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법과 불법과 그리고 불의와 죄악이 너무나도 매우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혼란스러운 세상을 우리들은 살아갑니다. 선과 악을 이분법적으로 단순하게 갈라서 나는 의인이며 저 사람들은 죄인이다, 이렇게 선을 그어서 쉽게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신자만이 아니라 불신자를 위해서도 보혈의 피를 아낌없이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유대인만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전 세계인을 위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희생은 의인을 위한 희생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희생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상대가 불법으로 다가오고 감정적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사랑과 진리로 그들의 죄를 올바르게 정죄하며 사랑으로 책망하며 용서와 화해로 인도하는 평화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